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희들 위하여 기도하신 이은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그 3장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일곱 교회 보내는 기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를 어제 마쳤는데요. 마친 뒷부분 간단하게 복습하고 오늘 여섯 번째 교회 공부하겠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스위스의 쥐잉글리,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칼빈이,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가, 이런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힘차게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는 종교 개혁자들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그러한 어, 종교 개혁의 운동이 더욱 확산시키는 발판이 되었죠. 자, 에, 우리가 이런 사대 교회의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교조주의, 그리고 이신론에 휩싸이기도 하고, 교파 싸움으로 인해서 질이 멸렬하게 되는 안타까운 그러한 종교개혁의 미완성, 불완전한 그러한 종교개혁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걸 눈치챈 가톨릭은 카운터 리포메이션, 반종교개혁, 제스잇을 만들어서 이 더욱더 이 개신교의 종교개혁에 불길을 끄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 그 유럽의 역사 가운데 아주 괄목할 만한 역사가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죠. 민중분기가 일어났고요. 그 당시 사회 풍자 만화를 보면은 이렇게 귀족과 성직자와 왕족이 농민들, 이 평민들을 괴롭혔던, 그래서 평민들이 에, 봉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스티유 감옥을 무너뜨리고,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나폴레옹의 그러한 그 등장이 있었고요. 나폴레옹 휘하에 있었던 보르티어 장군이 1798년에 음, 그 피오 6세 교황권의 그 수장이었던 피오 6세를 체포하여 발렌스 감옥에 가두고 이듬해 옥사하는 사건. 이 사건이 한때 두때 반때의 그러한 사건의 종교를 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발신자의 신원은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되었는데요. 일곱 영은 아,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그리고 일곱 별은 지도자들을 붙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칭찬과 권면은 칭찬은 거의 없고 에, 책망만 있었고 권면만 있었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깨어라,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대 시대부터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내가 일깨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하겠다라는 표현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대교회는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특혜보다 기대에 너무 미흡했기 때문이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사대교회에 칭찬이 하나 있는데요.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흰 옷은 의의 옷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 처음에는 그 할레 대학 중심으로 일어난 스페너와 프랑케 교수,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진센돌프의 백작이 일어났고요. 모라비안 교도 형제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 선교 활동을 참으로 훌륭하게 이뤄낸 초기 세계 선교 어, 그 에, 운동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0년간 2170명의 선교사를 보냈으니까요. 자, 이 진센돌프가 만든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영국의 웨슬레였죠.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이들이 이제 메소디스트 운동을 통해서 감리교회를
창설하게 되죠. 자, 여기 보면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하는데 이 살았다라는 이름은 프로테스탄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는 항의, 로마 교회와 이 나라의 국회가 잘못된 지시를 내렸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할 때 과감하게 항의할 수 있었던 용감한 이름, 이게 개신교의 이름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경고와 경고는 네 가지. 깨어 경계 강하라, 재림에 대한 예고와 예비가 있었고, 개혁을 계속 추진하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는 것이었고요.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흰 옷을 주고 생명책을 주겠다. 흰 옷은 의의 옷, 고대 잔치 예복이었기도 했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이기도 합니다. 흰 옷을 예복을 입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까지도 하셨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책은 구원의 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을 올려주겠다. 이제 보상에 대해서는 항상 이 구원과 관계된 것으로 각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여섯 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1798년서부터 1844년인데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본문을 우리가 읽고 시작하는데요. 숙제해 오셨죠?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꼭 읽어가지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네, 숙제해 오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입을 모아서 본인의 목소리가 본인의 귀에 들리도록 예, 크게 읽겠습니다. 뮤트하시고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9절, 10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저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까지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학장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인사 말씀에 3장 12절 말씀을 인용했나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 예. 우리 학장님이 솔선수범하여 숙제를 하시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이름의 뜻이 뭘까요? 빌라델피아. 많이 여러분 빌라델피아 익숙한 이름이죠. 예, 이 빌라델피아 우리 미국에도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이 이름은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거든요. 헬라어 하나는 필리아. 여러분 사랑의 세 종류 아시죠? 크게는 네 개인데요. 첫째 뭐 아가페 사랑, 두 번째 필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토로게.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필리아, 우정적 사랑,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필리아에다가 그 다음에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가 연합된 말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brotherly love. 아탈루스 2세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버가모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죠. 로마의 버가모 왕국을 바친 왕 아탈라스 2세하고 유메네스 형제 두 형제 사이에 아주 우정이 좋았던 것 같아요. 형제 우애가 컸어요. 그래서 이 아탈라스 2세가 그의 형 유메네스 형제의 형을 위하여 이름을 짓고 도시를 개설한 도시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일까요? 네. 이 연도들은 항상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일곱 교회 연도는 굉장히 중요한 연도죠. 이 연도를 알아야 시대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배소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예배소 교회는 AD 31년 예수님 승천서부터 어디까지요? AD 100년 1세기가 마치는 때가 예배소. 그 다음에 서머나는 핍박 시대죠. AD 100년에서 313년 밀라노 칙령이 내릴 때까지가 서머나 교회 시대. 그 다음 버가모는 313년에서 538년까지 교황권이 성형되던 시대를 우리 버가모 시대라고 하고요. 네 번째, 두아디레 시대는 538년서부터 1517년까지 종교 암흑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4대 교회, 4대 교회는 1517년에서부터 1798년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1798년서부터 바로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과 대실망까지 1844년까지가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리적 배경을 잠깐 볼까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까지 올라갔다가 뒤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로 내려오죠. 점점 내려와서 그 남동쪽으로 빌라델피아까지 왔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동남쪽으로 45km에 존재하고 있고요. 동부 고원지대 관문이고 특별히 헬라 문화를 동방에 전하기 위한 허브 도시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서양 문화를 동쪽에 있는 오리엔트 문화와 합육해 하는 그런 아주 통로화가 된 허브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빌라델피아는 어찌 이렇게 지진이 많았던지 지진이 굉장히 심하게 많이 왔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굵은 기둥만이 서 있습니다. 너에게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거 굉장히 또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올 겁니다. 자, 역사적 고고학적 배경입니다. 빌라델피아 도시 기원전 159년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60년 전부터 138년까지 버가모를 다스린 아까 얘기한 아탈루스 2세가 그의 친형인 유메네스 왕을 참으로 사랑하여서 이 도시 이름을 빌라델피로 부르고 이것을 건설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그 헬라 문명을 전달할 수 있는 허브 도시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을 헬라 문명의 중심지가 된다고 해서 작은 아테네라고, 리틀 아텐이라고 불려진 도시입니다. 자, 서기 17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도시가 파괴되었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황제죠. 이 황제가 호위로 재건되었는데 감사의 마음으로 이 도시 이름을 빌라델피아 외에 네오 가이사라라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자, 1390년 AD죠, 물론.
오토만 투르크에 의해서 8년간 포위당하 함락되었기도 했고요. 지금은 신의 도시라고 불려지고 있고, 역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 책망이 없는 아주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다른 그러한 일곱 교회, 다섯 교회들은 다 파괴되고 흔적만 남아 있지만은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칭찬만 있고 또 책망이 없는 서모나 교회의 시대죠. 서모나 지역에도 지금 세계 선교에 관한 그러한 기구들, 건물들이 지금 그곳에 조직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발신자의 신원 공부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발신자는 바로 역시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시대에는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셨을까요? 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 이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는 무엇을 열쇠하면 여러분 권위의 상징, 어떤 아주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의 미완성의 이 사대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빌라델피아 시대에 나섰었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미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관한 이 다윗과의 연결을 아주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여기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22장에 나오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계시록 그 3장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발신자로 자신을 드러냈음을 분명히 보게 되죠. 23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것 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2절 그 유명한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이 아버지의 후손으로 오는 그 자식으로 오는 다윗, 이 다윗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여호와의 신, 그 지혜의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관하여 표현된 예언이죠. 자, 에레미야 사회에서도 다윗에 대하여 바로 다윗과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다윗 이후에 태어난 존재예요. 근데 다윗이 이제 섬기리라라고 하는 미래를 얘기했다는 것은 과거 다윗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만국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열쇠로 여는 문이 어떤 문일까?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문은 네 가지의 문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예수님은 무덤의 사망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이시다. 두 번째,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고, 세 번째, 진리와 빛과 생명의 문. 하늘 성소의 열린 문과 하나님의 계명을 여는 열쇠로서의 본인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잠깐 하나하나씩 확인해 가겠습니다. 첫째, 무덤의 문을 여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 여기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 바로 예수님 자신을 계시록 1장에서 이미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의 문을 여시는 분이다. 이거 이제
잠시 후에 시간이 될 때까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선교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시대에.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는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터키의 이쪽 동방의 항구죠. 여기서 이제 빌립보로 이제 바울이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이제 아시아에서 바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것이 이 드로아 지역인데, 거기에 문을 내게 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문이 열렸다, 해외 선교의 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는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셨다. 예,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이게 해외 선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이신가요? 예, 진리의 빛과 생명의 문을 여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않은 자는 다 도둑이요 절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문이 되실 수 있고요. 그분이 그 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사망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문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빌라델피아 시대에 하늘 성소의 문을 여셔서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하늘 보호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언약궤를 보게 되는 거죠. 예,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여러분, 언약궤는 성소에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가 언약궤지요. 네, 그 법궤 뚜껑은 시온자고 그 뚜껑에 붙어 있는 그룹 천사가 있고 그룹 천사 사이에 쉐키나의 영광이 있죠. 하늘 바로 그 중심처,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그 공간이 열리는 게 모습이 바로 어디에서 나타나요? 빌라델피아 시대에 나타나는 거죠. 야,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겉면과 이제 칭찬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예, 이 말은 뭐냐면은 예, 바로 빌라델피아 시대에 열렸던 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네 가지의 예수님의 열쇠를 가지고 바로 이 빌라델피아 시대에 분명히 열린 두 가지 문을 공부합니다. 첫째, 선교의 문이 열린 거죠. 예. 성경적으로 다 읽었습니다. 이 선교의 문이 이 빌라델피아 시대에 열렸고, 이것을 주님은 칭찬했습니다. 작은 노력으로 큰 일을 이뤘다라는 것에 괄목할 만한 인물을 하나 둘까요? 사대교회 시대에 괄목한 인물 하나를 꼽으라면 루터였습니다. 그럼 빌라델피아 시대에 괄목한 인물을 둘을 꼽으라고 그러면 윌리엄이라는 사람들, 하나는 윌리엄 밀러, 하나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먼저 캐리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선교사의 아버지죠. 그는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위대한 비전의 세계 선교사로 이 구두쟁이가 세계 선교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세계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윌리엄 캐리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1761년에 윌리엄 캐리는 영국의 노햄프셔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캐리는 아버지의 압력으로서 구두 수성공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교통이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발로 다니는 것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신발이 구두가 빨리빨리 닳아요. 그래서 구두 수선을 하는 것은 아주 유망 직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좀 힘은 들었지만은 그러나 뭐 구두를 꼬매는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선망의 대상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윌리엄 캐리에 압력을 넣어서 아마 자기가 구두 수선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넘겨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평생 신발만 어루만지다, 구두만 어루만지다가 죽을 팔자였습니다. 그러나 캐리는 그 답답한 구두방 안에서 세계 선교의 꿈을 꾸게 됐는데요. 그가 감동을 받아 선교사가 된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 13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뮤트하시고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여기 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유럽 안에서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 선교의 열정을 여기서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는 이제 이 구두방에다가 세계 지도를 이렇게 걸어놓고 구두 꼬매는 바늘을 가지고 꾹꾹 자기의 비전이 실현될 곳을 찔러가면서 내가 나가겠다, 나가겠다 다짐합니다. 예. 그래서 그는 이제 선교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어떤 학문보다 성경 공부에 전념을 하게 되었고, 그는 이 그의 비전이 구두 공장의 공장장에서 세계 복음 공장장으로 바뀌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당시 영국은 웨슬리하고 조지 피필드가 이끄는 영적 부흥 운동이 전국을 휩쓸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열기를 밖으로 발산시키지 못하는 답답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을 때 윌리엄 캐리가 그 비전을 품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캐리의 비전을 더욱 확실하게 만든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쿡 선장의 마지막 항해라고 하는 이 책을 읽고였습니다. 그 책을 읽고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변화를 일으키는 일에 촉발시키는 이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쿡 선장은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태평양에 알려지지 않은 섬들과 원주민들의 원시적인 삶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죠. 에, 거기에 그 쿡 선장의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기독교를 전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명예도 유익도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었죠. 라고 하는 이 책을 읽고 캐리 가슴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맥박이 힘차게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캐리는 이제 기도를 더 구체화했고요. 세계 지도를 꼭 안고 자기도 했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1793년 캐리가 32세가 되던 해 그는 인도 영혼들을 향한 상한 목자의 심정을 안고 인도 선교사로 가고자 이제 드디어 결단했습니다. 근데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안 있죠. 첫째는 그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캐리의 말을 듣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미친놈이라고 얘기했고요. 둘째는 그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는 촌아넥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주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는 아기랑 캐리랑 그녀의 가정만의 삶을 살기를 원했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여보, 인도는 절대 안 돼요. 제발 우리 아기들을 좀 생각해 주세요. 엉엉 울면서 여자가 눈물을 흘릴 때 이 갈대와 같은 남자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나 캐리는 꿈을 접지 않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 부름에 응답하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 난 갑니다. 캐리는 아내를 결국 설득해서 선교의 기사의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 선교의 생활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벵갈에서 7년간 땀을 흘렸지만 단 한 명도 개종자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정말 큰 아픔이 아닐 수 없어요. 포기할까? 돌아갈까? 여러분 말이 7년이지 7년 동안
한 명도 예, 할 수가 없었으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800년 19세기가 시작되었을 때 동인도 회사의 추방용으로 캐리는 선교지를 덴마크의 영으로 내 있는 세란포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캐리가 인도에서 흘린 모든 눈물과 이 땀의 결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아, 첫번 이 크리슈나라고 하는 사람의 첫 개종자가 탄생했어요. 7년 만에 말이죠. 그가 이 카스트 제도, 인도의 이 복잡한 카스트 제도와 우상 숭배를 거부하자 2천 명의 군중들이 그를 재판장으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이거 마치 이제 도메드리오 사건 같이 바울이 말이죠. 아데미 정각의 은장색 그것을 장사를 방해한다는 목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끌려갈 뻔했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윌리엄 캐리도 어려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줄기차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8년간 600명이 침례를 받았고 수천 명이 예배에 참석하는 승리의 역사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는 얼마 안 돼서 수년간 작업하여 완역했던 성경 원고와 두 개의 문법책, 과거의 사진들이 말이죠. 이 저 사전들이 완전히 예, 대형 화재를 통해서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 수년간 작업한 성경 그 번역본이 말이죠. 타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이 소식을 들은 켈리는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켈리는 동료들,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길을 두 번 가는 것이 비록 고통스럽기는 하겠지만 처음보다 훨씬 더 충실한 결과를 낳아 더 유익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써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는 믿음으로 낭망치 않고 도전해서 결국은 여러분 그 수많은 인도 방언과 중국어, 버마어, 말레이시아어 등으로 44개의 그 언어를 성경으로 번역하는 놀라운 출판 사업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구두쟁이가 선교하는 데만 해도 쉽지 않은데 그 44개의 종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참 윌리엄 캐리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인물이에요. 윌리엄 캐리는 이전 그 일생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의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함으로써 인도 선교의 세계 선교의 기초를 쌓게 된 것입니다. 정말 가히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만 했던 것입니다. 캐리는 1834년 세천사의 기별이 증거되기고 바로 3년 후에 윌리엄 밀러가 이제 1831년부터 그 성소가 정격 2300주에 대한 기별을 증거했던 때가 31년입니다. 바로 2년 후에 73세의 일기로 그토록 사랑했던 인도 땅에서 묻혀 죽었습니다. 캐리는 죽으면서 유언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사실 저는 오늘 캐리의 유언을 어, 그 정면으로 반대하는 일을 했는데요. 캐리가 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무도 캐리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고 캐리가 섬겼던 하나님을 말하게 하라. 예. 캐리 얘기 많이 했는데 캐리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빌라델피아 시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잘 들었습니까?